안녕하세요. 대승기 신원 깊이 읽기 구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혜입니다. 오늘은 제 18편이네요. 제목이 설청구승의 시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제가 또 흥미로워요. 열애제세의 완벽한 설법 한경. 와, 듣기만 해도 뭔가 대단한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왜 부처님께서 직접 세상에 계시면서 가르침을 펴시던 시절 있잖아요. 그때는 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대승기실론 같은 논서, 그러니까 경전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해주는 그런 해설서가 필요 없었는지 그 이유를 밝히는 구절이에요. 먼저 핵심 내용을 담은 번역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이른바 열애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는 중생들의 근기가 예리하고 또 설법하는 그 한 사람, 부처님의 몸과 마음과 업이 모두 뛰어나며 그 완만한 음성이 한번 펼쳐지면 다른 부류의 중생들까지도 똑같이 이해했으므로 논서가 필요하지 않았다. 와, 그야말로 뭐랄까 모든 조건이 그냥 완벽하게 딱 갖춰진 진짜 이상적인 시대였다는 거군요. 여기서 제목에도 있는 설청구승 이 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설청구승. 네, 이걸 우리말로 좀 쉽게 풀면요. 가르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모두 뛰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설, 그러니까 가르치는 분, 부처님도 최고. 그리고 청, 듣는 이들, 당시 중생들도 최고. 그래서 가르침이 오가는 그 모든 조건 자체가 완벽했다. 뭐 이런 의미죠. 비유하자면 선생님도 학생도 전부 천재들만 모인 그런 꿈의 교실 같은 상황.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지난번에는 사람마다 능력이나 뭐 깨닫는 계기 이런 게 다 제각각이라서 논서가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은 완전 반대로 논서가 필요 없던 시대를 얘기하시니까 이게 흐름상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좀 헷갈리는데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지난번에 간략하게 언급했던 것에 이어서 왜 논서가 필요한지를 더 깊이 설명하기 위한 뭐랄까 논리적인 전개 과정인 거죠. 마명보살 논리가 아주 명쾌해요. 먼저 왜 논서가 필요 없었는지 그 이상적인 시대를 딱 보여주는 겁니다. 즉 열애제세,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살아계셨던 그 시절의 완벽한 환경을 먼저 제시하는 거죠. 아하, 그럼 이 완벽했던 과거 모습을 먼저 알아야 지금 우리가 왜 이런 해설서 같은 걸 붙들고 공부하는지 그 이유가 더 분명해지겠네요? 정확합니다. 네, 그 완벽했던 기준점을 알아야 현재 우리의 상황, 또 우리에게 필요한 공부 방법이 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편에서 다룰 논서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발판인 셈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단계로 원유 스님의 해설을 바탕으로 그 눈부시게 완벽했던 시대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완벽함을 만든 첫 번째 조건, 바로 듣는 이들의 뛰어남이었습니다. 원문에서 중생들의 근기가 예리하고 이 이근이라는 말이요. 이걸 우리말로 하면 이해가 아주 빠른, 굉장히 명석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당시 부처님 말씀을 듣던 중생들의 근기,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수행하는 그 바탕 자체가 아주 날카롭고 뛰어났다는 의미예요. 당시 중생들이 그렇게 뛰어났다니, 와, 어느 정도 수준이었을까요? 그냥 좀 똑똑하다 이 정도를 넘어선 것 같은데요? 뭐 복잡한 설명이나 해석 이런 거 없이도 부처님 말씀을 듣는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깊은 뜻을 깨달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게 왜 가능했냐면 여러 생에 걸쳐서 이미 수행을 깊이 해왔거나 아니면 부처님과 아주 깊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세요. 아까 비유로 말씀드렸듯이 정말 하나를 가리키면 열을 깨치는 그런 천재들이 모여있는 상황, 그거랑 비슷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완벽한 가르침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첫 번째 조건, 즉 듣는 이들의 뛰어남입니다. 듣고 보니 지금 우리 대부분은 스스로 이런 이근과는 좀 거리가 있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드시죠? 두 번째 조건은 설법자, 즉 가르치는 분의 완벽함입니다. 구절에서 설법하는 한 사람의 몸과 마음과 업이 뛰어나며 여기서 능설지 1인, 그러니까 설법하는 그 한 사람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리고 색심업승은 부처님의 세 가지 측면, 즉 몸, 색, 마음, 심, 그리고 업,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뛰어났다는 뜻입니다. 이걸 좀 더 풀어보면 마치 어떤 분야의 창시자이자 전설적인 천재 교수님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색승. 이건 부처님의 몸 자체가 완벽했다는 겁니다. 32가지 거룩한 모습, 30 이상 80종호라고 하죠. 그 모습만으로도 보는 이들에게 저절로 존경심과 깊은 믿음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예요.
뭐랄까, 외모나 풍채만으로도 압도적인 신뢰감을 주는 그런 교수님처럼요. 아, 모습만 봐도 그냥 믿음이 가는. 네, 그렇죠. 둘째는 심승인데요. 이건 부처님의 마음, 즉 지혜가 완벽했다는 뜻입니다. 모든 중생들의 각기 다른 근기, 필요, 마음 상태, 이걸 그냥 남김없이 다 꿰뚫어 아시는 일체질을 갖추셨다는 거죠. 학생 한 명 한 명의 수준과 고민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그런 교수님처럼요. 와, 모든 걸 다 하시는군요. 네. 셋째는 업승입니다. 부처님의 업, 즉 가르침을 펴시는 활동과 그 영향력이 완벽했다는 의미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그분의 말씀과 행동 하나하나가 엄청난 힘을 가졌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가르침의 내용, 전달 방식, 그리고 그 가르침이 미치는 영향력까지 이 모든 게 완벽해서 듣는 이들을 자연스럽게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그 교수님 강의는 듣는 것만으로도 삶이 바뀔 정도의 힘이 있는 거죠. 정말 대단하네요. 몸, 마음, 활동 모두가 완벽했다니. 네. 자, 이렇게 완벽한 선생님과 완벽한 학생들이 만났으니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이 필요하겠죠. 바로 완벽한 소통 방식입니다. 구절에 완만한 음성이 한번 펼쳐지면 다른 부류의 중생들도 똑같이 이해했으므로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게 정말 놀라운 부분이에요. 여기서 원음이라는 건요. 부처님 목소리가 그냥 단순한 음성이나 소리가 아니라 깨달음 그 자체에서 울려나오는 진리의 소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 즉 단 하나의 소리가 모든 것을 포괄하는 완전한 소리, 원음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걸 우리말로 좀 쉽게 표현하면 부처님께서 딱 한마디 말씀을 하시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존재가 각자 자기 수준과 필요에 딱 맞게 마치 자신만을 위한 가르침처럼 완벽하게 알아듣는 그런 신묘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 말씀으로 전부 다요. 네. 그리고 이련은 단 한 번 설법하시는 것으로 충분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 번 반복하거나 부연 설명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이류는 다른 종류의 존재들이라는 뜻인데요. 인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사람, 천인이나 용, 야차 같은 온갖 다양한 존재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등해는 그 모든 서로 다른 존재들이 모두 똑같이 오해 없이 동등하게 이해하고 깨달았다는 의미입니다. 이야, 정말 신기하면서도 아니 요즘은 같은 한국말을 듣고도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오해가 막 생기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진짜 상상하기 어려운 경지인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인간하고 용이 같은 법문을 들었는데 내용은 좀 다르게 받아들였지만 결국 핵심 진리는 똑같이 깨달았다. 이런 건가요? 바로 그 점입니다. 네. 듣는 이의 근기에 따라서 어떤 이에게는 사성제, 괴로움과 그 원인, 소멸, 길을 설명하는 걸로 들리고 또 다른 이에게는 모든 현상이 서로 원인과 결과로 얽혀 있다는 12연기 가르침으로 들렸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어떤 보살에게는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6가지 방법, 육바라밀로 들렸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표현은 달라도 모두가 그 진리의 핵심을 각자 자기 방식대로 완벽하게 오류 없이 파악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 원음의 신비죠. 자, 이렇게 3가지 조건, 뛰어난 듣는 이, 중생이근, 완벽한 가르치는 이, 능설지 1인 색심 없승, 그리고 기적과 같은 전달 방식, 원음일련, 이류 등에 이게 모두 갖춰진 그야말로 설청구승의 시대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논서가 필요하지 않았다. 경전을 다시 풀이하거나 요약하고 해설하는 즉 논서가 전혀 필요 없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직접적인 소통으로 완결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원효 스님은 이 설명의 진짜 의도가 좀 다른 데 있다고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하세요. 왜 마명보살이 이 완박했던 과거 이야기를 먼저 꺼냈을까? 그건 바로 이 이상적인 모습과 아주 극명하게 대비시켜서 다음 편에서 설명할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후의 시대, 왜 우리에게 논서가 꼭 필요한지를 더 강조하기 위한 그런 논리적인 장치라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완벽했던 과거 이야기를 쭉 듣고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나랑 대체 무슨 상관이지? 하는 질문요.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이야기해보면 좋겠네요.
이 과거의 이야기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통찰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설청구승의 시대, 즉 선생님도 학생도 완벽했던 그 이상적인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는 현실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그 완벽한 모습과 지혜, 또 그분의 가르침 활동, 색심업승을 직접 경험할 수가 없어요. 또한 그 신비로운 원음을 직접 들을 수도 없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우리 스스로의 근기, 이걸 우리 말로 하면 현재 나의 이해 수준이나 수행 실력인데요. 이게 부처님 당시의 그 뛰어난 중생들, 이근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적용점, 바로 현실인식입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저도 솔직히 두껍고 어려운 경전 딱 보면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읽어야 하나 좀 막막할 때가 많거든요. 제 수준을 좀 냉정하게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인식에서 두 번째 적용점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바로 당시에는 필요 없었던 여러 가지 방편, 즉 도구나 방법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방편이라는 건 경전의 깊은 뜻을 이해하도록 돕는 모든 수단을 말하는 거예요. 원효 스님의 해설서나 지금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대승기실론 같은 논서들이 바로 대표적인 방편이죠. 혼자 힘으로 경전의 그 심오한 의미를 온전히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논서나 또 선지식의 가르침 같은 방편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것이 지금 시대에 맞는 현실적인 수행 태도라는 겁니다. 진리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그 진리에 다가가는 방법은 시대와 사람들의 조건에 맞게 유연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 나의 현재 위치와 상태, 즉 근기를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 즉 방편을 잘 찾아서 활용해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편을 지혜롭게 선택해서 꾸준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 탐구한 이 설천구승의 시대에 대한 내용을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셨던 시대, 즉 열의 제세는 가르치시는 부처님과 듣는 중생 모두가 뛰어난 설청구승의 이상적인 환경이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듣는 이들의 예리한 이해력, 즉 이근 덕분에 부처님의 한마디 말씀, 원음으로 모든 존재가 즉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이러한 완벽한 조건 때문에 경전을 다시 해석하고 요약하는 논서가 당시에는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가르침이 직접적인 소통으로 완벽하게 전달되었기 때문이죠. 셋째, 이 완벽했던 과거에 대한 설명은 사실 다음 이야기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라는 점입니다. 즉,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후, 멸도 후에는 왜 상황이 달라져서 대승기실론과 같은 논서가 필요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그런 논리적인 출발점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내용 중에서 청취자분들이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어떤 점을 강조하고 싶으신가요? 부처님 계시던 시절은 정말 특별하고 이상적이었지만 그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는 것. 따라서 중요한 것은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나의 현실적인 조건, 즉 나의 이해 수준과 역량을 바로 보고 현재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공부 방법과 도구, 즉 방편을 찾아서 꾸준히 노력하는 것. 이런 현실적인 인식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실적인 접근이 중요하다는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논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다음 제19편에서는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중생들의 근기가 여러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특히 스스로 공부할 힘이 좀 부족하거나 우리말로 하면 혼자서는 교과서를 이해하기 어려운 학생 같은 경우에요. 또는 방대한 경전의 양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러니까 책이 너무 두껍고 내용이 많아서 읽기 부담스럽다. 그래서 핵심만 간추린 요약본, 즉 총지를 좋아하는 이들을 위해 왜 대승기실론 같은 논서가 반드시 필요한지를 설명하게 될 겁니다.
아, 드디어 대승 기신론이 쓰인 직접적인 이유, 그리고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해설에 귀 기울이는 이유가 본격적으로 나오겠군요. 아, 정말 기대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또 지혜를 넓히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지혜가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 더욱 깊어지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